누가복음 3장 말씀 앞에 두고 함께 부를 찬송은 469장 찬송. 매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씁니다.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469장 찬송.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 내 주 예수님,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함께 읽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선책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없는 것이 있는 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여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하리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적인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넘치고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막다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낙대요 그 위는 마하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루가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상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요 그 위는 요린이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벤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그 위는 나산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요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베요 그 위는 사가요 그 위는 가나니요 그 위는 아박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말할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누가 이글 썼습니까?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다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조사를 했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의사는 상대방을 칭찬할 때에 많이 들어주죠. 세밀하게, 정확하게 알고. 그러다 보니 1장에 이 누가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붓을 들었지만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저 들어있는 목자, 그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목자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 듣는 거예요. 아, 목자가 새벽에 그때 찾아갔을 때에 그런 얘기를 다 들은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그걸 다 기록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름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이 나오죠. 맨 위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그러면 태초를 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본이에요. 이 교회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은 누가 합니까?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나누기를 하게 되면 끝나고 나면 사람이 남는가 하나님이 남는가, 사람이 남는가 예수가 남는가. 말씀 듣고 나면 내 속에는 예수가 남는, 말씀이 남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안 되게 되면 교회가 참 오늘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교회가 비유 설교하느냐, 간증 설교하느냐, 뭐 세상 사람 성공 얘기하느냐, 이런 걸 하게 되면 사람만 나와요. 사람만. 이단들의 대표는 전부 다 사람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남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그 위에가 누가 남느냐? 하나님이 남는다. 하나님이 하신 세상에서 하나님만 남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에서는 2장 말씀에서는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권력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웠다는 인정하고 누구 말씀을 따라가라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권력에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봤어요. 그렇게 힘든 만삭인데도 권력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예언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언한 말씀이 없으면 권력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기다려.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다림이 누구라고 했어요? 기다렸던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권력 앞에 참아 싸우려고 하고요. 그것을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자를 세우셨으면 그 권력자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난 수중해야 되니까 권력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가서의 말씀에 권력자를 순종해야 되니까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자 고향으로 가는 거죠. 말씀에 대해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말씀으로 풀어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씀이 아닌 사람이 남으니까 우리 속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시몬. 뭘 기다려요? 때를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때에. 안 그러면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들든지 우상을 만들든지 이래가지고 그 자기가 나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 시몬은, 할아버지는 그건 때를 기다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말씀 있는 성전에서. 안나 할머니는 50년 넘게 혼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죠. 기다림이 왜 축복이냐? 안 그러면 내가 해야 오그러지니까 세상은.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낳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다림이 축복입니다. 강태공이 왜 앉아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어요? 왜 새우를 기다립니까? 왜? 물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안 그러면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잡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물속에 자기가 어떻게 잡아내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기다림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다고요? 양 구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말이 그렇게 없습니다. 양입니다. 양을 기르는 목자. 그래서 양 먹이통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은 양을 먹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양 먹이통에 들으면 양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양인 줄 믿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한 치 앞도 못 봐요. 그럼 말씀 아니면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부르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오늘 그래서 3장에서는 내 주 하나님 순종의 길, 이 길만 가겠다는 거예요. 이 길만, 말씀의 길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내가 자꾸 기준인데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유 안에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양은 이 예수님만 먹고 사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예수님 먹고 사는 거예요. 양구유. 그래서 그 양을 먹었는데 이 사계의 양을 예수를 먹고 나서 이 교만한 사람이, 오늘은 여기 이제 겸손한 교만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계 예수 먹었는데 사자가 돼요. 이 사장이 양이 예수님 먹었는데 호랑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한번 불림해보자.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내리고 하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교만해진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오늘 여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 먹고 겸손한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철저히 나는 겸손한 말씀 따라가겠다. 이런 겸손이 오늘 여러분 속에 결단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오늘 3장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번 봅니다. 세례 요한인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드러낼까요? 우리 지난번에 오베다 선지자를 설교할 때 오베다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오바다가 받은 묵시가 끝이. 그리고 환장이. 그 속에 처음 이게 창세기 요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베다에 받은 묵시다. 근데 다른 사람 보게 되면 그 부모가 누구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목사님들을 저는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미국의 어느 신학 대학원을 나왔고 무슨 박사고 무슨 뭐를 거쳤고 왜 자기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어? 그냥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 사역자,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누굴 드러내는 거니까?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너무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조력자예요. 제2인자예요. 세계 가장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지금은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애플사 창업한 사람.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뒷배는 제2인자가 있었어요. 스티브 워즈니아님인가요?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겨요. 스티브 잡스를 갖다 내세우거든. 그는 뒤에서 조용하게. 근데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제2인자로서 이 세계 만방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은 예수님만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만 드러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살렸고 나를 구원하셨고 저소를 예배하러 가시고 우리 천국을 준비하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많이 배움을 배울수록 자기를 드러내, 자기 자신. 1절, 2절 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1절, 2절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보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이거는 그 당시
당시의 정치 구도를 얘기하고 정치. 그 당시의 정치 구도. 여러분 권력 구도, 권력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딱 표현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 이제 말씀 마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려. 그런데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우리는 자꾸만 이 권력 구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곳을 향해 가려고. 제가 높은 것은 대통령이겠죠. 만족이 없는 대통령, 항상 불안한 대통령. 그러니 여기 보세요. 권력 구도가 무엇이냐면 최고 위에 누가 있습니까? 황제. 최고 위에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최고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파송한 빌라도. 그러면 티베리우스 황제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가 사는 곳? 로마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고 티베리우스 황제는. 그리고 빌라도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예루살렘에 파송된 티베리우스가 파송한 빌라도. 권력 구도를 잘 봐야 됩니다. 티베리우스가 최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우리는 오늘 뒷부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누가가 기록한 걸 안에 최고 위에 누가 있다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 높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 권력자는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가 세워놓은 이 빌라도 총독. 권력구도가 그 다음 세워놓은 빌라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정치 권력이 헤롯이 나옵니다. 분봉한 세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 티베리우스 밑에는 이 총독이 있고 총독 밑에는 분봉왕 3명이 있는데 헤롯이 있고 그 동생 빌립이 있고 그 지방에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있다. 이 3명이 분봉으로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배만 부르게 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 신명기에서는 왕이 누구인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세력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군인으로 차출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자기 배만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1절에서는 정치 권력 구도를 말해주니까 2절에서는 그럼 종교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종교적으로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자,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주관하는 사람들이다. 가야바는 정치 권력 속에 있는 그 정치가 세우는 가야바 대제사장이고, 그 당시에 진짜 대제사장은 누구냐? 안나스다. 그럼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왜 두 사람이냐? 정치 세력이 세워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은 1년에 한 차례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치가 세운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기 안나스를 성도가 따라갑니까? 가야바를 따라갑니까? 수많은 사람이 정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이 성공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400년 암흑기 속에 로마, 팍스로마라고 하죠. 팍스로마. 모든 세계는 로마를 통해서 흐른다고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로마에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성공한다. 그 다음에 로마가 아니면 어디를 가면 된다고요? 예루살렘 가면 성공한다. 그들이 달려가는 길은 돈을 향해서, 그 성공을 향해서 돈이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권력에 붙어서 세리들이 나와요. 세리들이. 권력에 붙어 있는 군인들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에 군인들이 전부 다 돈으로 그들은.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돈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무리들도 돈 중심이고, 여기 뒷부분에 세리들은 돈이고, 군인도 돈이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세상 권력가들, 권력구도요, 왕들이요, 이 권력가들과 그리고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여기가 전부 다 성공 구도인데 잘 보셔야 돼요. 성공하려면 돈 중심에 있는 권력 찾아야 되고요. 성공하려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야 돼요. 왜? 여기가 성공이니까. 여기는 사람들 쫓아가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400년 암기 있을 때 제가 얘기했던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권력 쪽에 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백성들 속에 있는 사람, 백성들 무리 속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정복할 거냐, 백성 속에 누구라고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 아니 정치가 아니고 백성들도 믿을 수 없다. 저쪽에 이 빈들에 간 사람 누구라고요? 그게 에세네파다. 에세네파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오늘 세리인 거예요. 왜? 빈들에. 왜? 하나님이 정치 속에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 있는 사람이 간다. 1절에는 정치 권력 구도고 2절에서는 대제사장인데 그 당시 사람 모두가 로마에 가면 성공하고 예루살렘 가면 성공한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거기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덤으로 뒤집어 엎어버리죠. 어디로 갔어요? 세리완이요? 오늘 여기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1절은 정치 권력이고 2절은 누구요? 예루살렘이 대제사장.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지만은 그 예수님 죽인데 동원된 사용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대제사장.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죠. 마태마가에서 내가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를 모르니까 나를 십자가에 죽인다. 그리고 제자들을 어디서 불러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해서 제자들 어디에 산으로 불러요. 산으로. 그러면 이 지금 오늘 여기 이 로마의 통치 세력이 있는 곳, 예루살렘 대제사장이 있는 곳, 여기 전부 다 사람 중심이에요. 돈 중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다음 말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어디 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빈들에. 하나님 말씀은 누구한테 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멘제라. 이 요한은요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있는 곳에 말씀이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가요. 이 예수 사람 때에는 권력도 아니고 예루살렘 종교 생활하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곳이 빈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예요. 거기는요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온통 하나님 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이다.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돈 중심의 권력을 높은 사람들이고 이것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줘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기로 했던 그 모습이 그것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요 빨리 떠나고 아이고 이 교회는 돈 중심으로 가는 거고 이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구나. 성령이 역사고요. 예루살렘에서 저기 묵지방으로 떠나가지고 이 저쪽에 바벨론 포로지 있는 그곳에 성령이 가버리고 이곳에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는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곳이 성령의 역사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돈의 역사하는 곳입니까? 사람의 역사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은 없어요. 온통 말씀이신 예수님만 전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어디에서 장소가 어디라고요? 빈들에서. 그럼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은 어디요? 말씀이 아니고 황제가 있는 곳,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 성공을 위해서.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 세례요한은 장소도 이 정치 권력가 있는 장소가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가 어디라고요? 빈들이다.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양육시키고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권력이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길이에요? 돈의 길입니까? 사람들 많이 있는 곳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빈들의 말씀이 있을 때 세례요한 중심으로 사람들 모이는 거 보십시오. 자, 3절 말씀으로 3절. 이 무슨 말씀을 저는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세상 권력가들 그 사람 따라가는가, 사람들 중심으로 돈 따라가는가, 아니면 빈들의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빈들은 그냥 예수님 한 분이 욕하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인가.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돈 중심으로 가고 사람 중심으로 가도 회개의 세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좋아하는 것은요, 성령 세례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 은사 받고 막 이런 거 성령 세례는 좋아해요. 그런데 회개의 세례가 성령 세례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회개의 세례. 성령 세례는 기도하다가 내가 성령 받아서 말씀 가운데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쪽이지만은, 그러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가기 전에 뭐 해야 되냐? 회개의 세례를 베풀으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그 회개의 세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게 아니고. 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정치 권력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돈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뒤쪽에 가면 이 불만이 사람들이 많지요. 족한 줄 모르죠. 여러분, 이 교회에 되면 족한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만족하고 아멘 아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지난주 11시에 그때 설교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받은 자, 성도라 부르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항상 만족하기 평강이죠. 그래, 평강은 만족합니다. 그 만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드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 세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원망 불평이 왜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이 빈들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은 내용이 무엇이냐? 만족하다, 만족. 예수 안에 있습니다. 빈들에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 반복드립니다. 영원히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먹여주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리고 외치는 내용이 무엇이냐? 7절 8절이요. 잘 보세요. 정치 권력하는 것가들이나 교회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과 세례요한이 이 운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하고 차이점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7절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자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지를 피하라니라. 뭐라고요? 이게 사람들 본질이 독사의 자식. 자기 속에 독이 있는 걸 모르고요, 상대방 걸 뺏으려고 상대방 죽이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 내 속에 있는 독을 갖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그걸 내 것을 만들어 자기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설교, 말씀은 상대방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모든 것이 뭐냐면 독사자식이에요. 독사자. 왜? 뱀에 꾀임이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세례 유한된다면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뭐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여러분 다 이곳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여기 무섭다. 다 떠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영혼을 사랑하다 영혼을 살려야 되다 보니까 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왜? 회개 열매를 회개 세례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정치 권력 가진 사람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백성들 위 그들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한국 교회가 기업이 됐다고 이렇게 자꾸만 말하는데 왜 기업이 됐습니까? 기업은 뭐 하는 게 기업이에요? 고객 만족도 조사하는 거, 고객 만족도. 이 고객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고객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교회가 무엇하면,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무엇인지, 매일 그들의 비위 맞춰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요. 이게 고객 만족도라는 게 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고객 만족도 시키는, 여러분들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고객이 아니고, 여러분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고객이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 고객님. 교회는 고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자꾸만 성도 만족시키려고, 설교도 성도 만족시켜야 되고, 그들의 비위 건드리고 큰일 나는 줄 알고요.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는, 말씀밖에 없는 이 세계와는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치고 있거든요. 그들 비위 그들이 건드려요. 이 독사의 자식을 외쳤던 이 세례요한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누구예요? 이 뒷부분에 나오죠. 세례요한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했는지. 그리고 잡혀 들어가죠. 헤롯 19절에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 이르갔고 자기 왜? 이 세례요한이 분봉한 헤롯한테 가가지고 당신 그러다 죽습니다. 어떻게 동생 아내를 취해가지고 이런 그 위로 한다면 그에 비위 맞춘다면 그 소리 못하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밖에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도들 고객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그러나 정말 망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들의 삶을 보고 사도 사람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사람 교회는 독사의 자식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인정 안 되죠? 가끔가다 보면 내 속에 독이 얼마나 무섭네요. 상대방을 상처를 주는 말, 이것에서 얼마나 상대방을 죽이는지 모르는 독이 묻은 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 혀는 독이요, 혀는 무덤이요, 막 이렇게 나옵니다. 왜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니까? 이게 독사의 자식들인데, 교회가 가면 갈수록 성도들 고객을 만들어버려요. 고객 만족도. 어떤 성도는 이런 설교 좋아하더라. 어떤 성도는 이런 설교다. 야, 저는 왜 부동산 다 짚어? 이번 설교 내용이 어땠어? 왜 고객 만족도로 가는 기업이 되려고 합니까, 교회가? 그러나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하는 말씀 전하는데요. 그들이 영을 살리기 위해 하는 말은 독사의 자식들이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선택하는 헤롯 왕궁이에요. 야, 거기 가니까 야 정말 잘 돼 있더라. 환경이 잘 돼 있고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가더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빈들의 세계관에 있으니 거기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은요, 사람들 영혼 살리기 위해서 독사의 자식다 본질 그대로 얘기하죠. 그리고 하는 것이 뭐냐면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의 세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회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하고 틀려요. 회개의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것은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받은 것이지만은 회개에서는요 합당한 열매, 삶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에서요. 오늘 여러분 내 삶을 점검하십시오. 내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하냐? 헤롯 왕궁으로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성전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말씀이 있더라도 빈들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빈들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빈들이 돼야 되고 거기는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내 삶이 빈들의 삶이냐 아니면 왕궁의 삶이냐, 내 삶이 성전, 화려한 성전의 삶이냐 아니면 말씀의 삶이냐, 이것을 회개의 세대라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세 무리가 질문해요. 그 당시에 무리들, 다른 세례한 설교 듣고 있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설교 듣고 있는 그들이 물어봅니다. 합당한 열매 어떻게 맺냐고. 그럼 회개의 세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죠. 그것은 삶이 변하다. 오늘 여러분 내 삶이 왕궁에 가 있고 그래서 내 성공을 향해 다니고 있고 내 삶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무리가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무리가 뭐라고 하니까 지금 바로 듣고 회개하라는 것이 9절이에요. 이미 독이 나무뿌리에 넣으시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터진다. 이게 이제 오늘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말씀 들었으면 오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류가 질문합니다. 10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무엇을 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죠? 회개의 세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물어봅니다. 말합니다. 너희들 삶을 바꿔라.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누구들아 넘치는 내품. 매일매일 왕궁에 가지고 돈 중심으로 자기 배만 채우려고 백성들을 갖다 괴롭히는. 근데 거기 그걸 좋아하는 무리들이에요. 왕궁을 좋아하고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성전을 좋아하는 무리들. 빈들은 싫어하죠. 이 왕궁과 예루살렘은요 흩어지질 않아요. 자기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삶의 변화다. 이 교회는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있는 것을 족한 줄 모르는 거예요. 족한 줄 모르니까 또 자꾸 빼들고 남은 것을 빼들고. 이게 세상이니까. 그 다음에 세리들도 이제 세리들. 이 세리들은요 권력에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권력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세리만 설교를 독사의 자식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합당한 세례 회개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니까. 자 12절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세례는 무슨 세례요? 회개 합당한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우리는 또 무엇을 하니까?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자 그들이 말합니다. 13절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뭐 했다고요? 이들은요 세리들은요 이 로마에 바칠 돈도 세금 받고요 자기 몸을 자기 배 채우는 것도 세금 받고. 백성들은 어떻게 살으려고요? 우리나라 정치권을 잘 보십시오. 세금을 지금 어떻게 걷어내고 있는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세리가 되겠지. 세리가 되면은 백성들은 전부 다 이제 세금 받아낼 수 있으니까. 이 세리들에게 회개의 세를 받으라고. 회개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부과된 것만 받아내라. 부과된 것만 받아. 자 14절. 군인들, 그 당시에 군인들은요 왕은 전부 다 군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군인이 없어요. 세리만요 옆에 아무리 높아져도요 옆에 사람들 많이 와도 그런 거 안 써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 엄청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 그거 가는데 옆에 보디가드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가다녀요? 보디가드가 먼저 쫙 서고 그 앞에 목사님 더 등장하고. 예수님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세례만도요 온통 예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거 안 세워놔요. 이게 보니까 이게 뭐 세상 권력인지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는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군이 힘이 있으니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이들이 뭐였어? 예수님을 고발할 때 나중에 전부 다 거짓으로 돈 때문에 세리관이 그걸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받은 금료로 족한 줄 아느나. 다시 말해서 성도는 무엇이냐면 말씀 따라가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10명 있으면 10명으로 만족하고 50명 있으면 50명으로 만족하고 그냥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만족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 높은 곳에 대통령이 되려고 자꾸만 그것을 바라는 목적이 그걸 보고 따라갑니까? 아니면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거기 따라갑니까? 아니면은 빈들 오직 말씀 중심으로 가는 빈들로 갑니까? 놀라운 것은 이 세례요한의 최고의 핵심은요 15절 16절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따라올 때에 자기는 숨겨버려요. 예수님도 오병이 기절하고 수많은 사람 올 때에 그냥 기도하러 제자들에게 야 빨리 떠나라. 여기 무리들 속에 있으면 인기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 정치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빨리 여기 떠나라. 근데요 그 본을 보인 게 누구냐면 철저히 2인자로 있는 세례요한. 2인자. 그 많은 사람이 요단강에 찾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냐 당신 메시아냐 이렇게 할 때 자기를 감춰버립니다. 이게 15절 우리들의 모습이 되야 되는 거예요. 15절 16절 다같이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만 있으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온통 예수님만. 광야에 계신 나는 소리다. 소리는 지금 나서 소리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세례요한인데 온통 예수님만 나는 자랑하는데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랑 명함에 보면 드러나요. 내 사랑. 여러분들은 온통 예수님 자랑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나 누기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요. 이게 누구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 예수 믿으면서 나 돈 벌려고 하는 것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척하고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을 떠나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교회 돈 벌러 왔다가 여기 돈 안 되겠네. 말씀 너무너무 좋다고 와가지고 말씀 너무 좋다고 하고 조금 지나보면 없어요. 가보면 큰 교회 가가지고 장사하러 큰 교회 가야 돼요.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결국은 예루살렘은 초토화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만 남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아까 불렀던 469장짜리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뭐 환경 따라가지 말고요. 권력 힘 돈 따라가지 말고요. 그냥 말씀 주시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만족한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버지가 매일매일 권력 돈 따라가면 돈 중심으로 하면 자녀들 돌볼 틈도 없어요. 매일 자녀들 외롭죠. 그런데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아이들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 길 따라가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갑니다. 어디요? 말씀이 있는 빈 길. 왕 높은 일을 그래요. 가르치시죠. 항상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어제는 말씀 앞에서 난 찬양을 말씀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분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새벽에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된 말씀,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넓은 길로 오라고 자꾸만 유혹하고 있지만, 화려한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세례요한은 끝까지 말씀 따라갔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빈들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화려한 예루살렘 되지 않고, 권력이 있는, 돈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고, 빈들에 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를 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빈들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기업이 빈들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고객 만족도 도사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통 하나님 말씀 주시러 가는, 그리고 이 길 끝까지 따라가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만족한 삶을 삽시다. 우리 동서로 기도할 때 이거를 제가 이제 기도 끝나고 올라갈 때 좀 꺼주세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있는 분들도 기도를 할 수 있게.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주여부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는데, 회개의 세례, 성령의 세례 받기 전에 먼저 회개의 세례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독사의 자식들, 우리가 누구냐? 독사예요. 내 입은 독을 자꾸 그 상대방을 죽입니다. 이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라. 우리가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있는 곳이 빈들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되기보다, 아버지 권력이 있는 돈 있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 아버지 빈들에서 외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세례관이 있는 그것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대해 저들이 기억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아버지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약속된 말씀이 주도되므로 우리 삶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라서는 몸이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이 관절과 불신을 찔러 죽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심한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감찰
아버지 시간에 빛의 역사가 나시는 능력 있는 아버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예수님 오셨고 우리가 늘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온통 말씀 드리는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사라져버리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 인본주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철저히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어디 있고 어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사람들에게 수임받고 버림받는 아버지 그러한 사용되고 이용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다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볼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주님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상상이 일어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말씀 중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말씀 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으로 하신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